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시험과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여기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원들은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는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그 대답을 피해가는 이러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 너희들이 잘 아는, 너희들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냐, 즉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그래서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게 마땅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빠져나가려고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그럼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게 돼요.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든 비난과 정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아주 악한 방법이죠.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에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방법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한번 봅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큰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천국의 초청에 응하는 이 사람들을 비유했어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또 그 의도를 따르기보다 율법을 우선시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마음,
뜻, 의도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동기는 뭐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긍휼에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희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유대인 백성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해했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거기 보면 33절부터 40 몇 절까지인가요? 네. 4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지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탐게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까 그 23절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또 이런 뭐 백성의 장로들이라든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여러 보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같은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쉽게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해요. 뒤에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니라. 이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1절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도 알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지를. 왜? 포도원 주인이 여기 종들도 보내고 처음에 이 26절에 35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도 또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의 때에도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는지 몰라요. 어떤 선지자는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또 다른 사람을 뽑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사야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지만 미가서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은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또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또 미가 선지자를 또 보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쳐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 베드로 이러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돌로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비유가 지향하는 것이 천국과 관련된 것이 그 관련된 비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결혼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환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세 번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조금 무섭게 말씀하시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가지 비유도 천국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즉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홍수예요. 텔레비, 라디오, 교회, 한 건물 거쳐 교회가 있어요. 그죠? 제가 교회 개척할 적에도 건물을 쳐다보면 전부 다 꼭대기에 십자가들 서 있어서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먼저 저희들한테 주셔서 여기에 교회를 지금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장소가 여러분 제가 처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 앞으로 목사님이 세 분이나 있었던 장소예요. 교회가 오래도록 있었던 장소예요. 네. 오늘날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TV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든 교회에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작은 교회는 방송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중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말씀이 어때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이 급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택한 자들이 자기 일에 바빠갖고 딴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저기 경북 영덕하고 토요일날 포항하고 우리 학교가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를 그다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자기 일만 쫓아다니다가 노년에 와가지고 이제 깨닫고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래도 50줄에나 그래도 택함을 받았어요. 공부하느라고 한 10년이 걸렸는데.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60대, 70대도 있어요. 그럼 70대면은 지금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종교법에 보면 은퇴해야 돼요. 교단에서도 이제 은퇴하고 쉬시라고. 근데도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 그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40대도 있고 38, 30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천국은 청함을 받고 그 청함에 반응하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혼인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청하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천국에 초청하신다.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아들의 혼인잔치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 교사들, 그죠? 구약의 나이 때는 선지자들, 그죠? 여기 손님들은 누구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는 들어왔는데 또 한 가지 거기 특이한 사람이 나오죠? 뭐예요?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들어왔는데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해요.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은 거기 보니까 12절에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장 앞에 섰을 적에 너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 처음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뜰만 밟고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뭐예요? 아직 거룩한 행실로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예복을 입지 못했는데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세월하면서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그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헤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